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10배나 받으리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도 우리가 함께 듣고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유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 사유가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되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던 몸에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생김으로써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망하던 일을 이루지 못해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큰 아픔을 겪으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절망을 느끼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그 절망의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말겠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선다면 그는 분명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침공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왕궁뿐만 아니라 귀인들의 집까지 모두 다 불태워졌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모두 헐려버렸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던 모든 귀한 물건들도 바벨론이 다 빼앗아가 버렸고 바벨론이 3번에 걸쳐 침공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저항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대의 칼날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천한 사람은 계층적으로 낮은 천민을 의미합니다.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제법 쓸만한 사람,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적인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절망한 겁니다. 그들은 근근히 농사를 지으면서 겨우 밥이나 먹고 살았을 정도였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만이라도 그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자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우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 더구나 나라를 걱정하거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여력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있을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요,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었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모두가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포로인 그들이 나라를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더욱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힘을 모아 투쟁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나라 안팎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선포된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절망에 빠져 있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선포되고 있죠. 이처럼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의 시대지만 그들에게 광명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지극히 고되고 힘든 삶이지만 언젠가는 포로에서 풀려나 자유와 기쁨을 누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70년 만에 무너뜨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주위를 둘러볼 때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내가 처한 이 절망의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고 내 주위를 돌아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 있는 상황이 지금 막막하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살아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처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은 여기서 대적을 의미합니다. 산은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대적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대적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대적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적이 거대한 산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본문의 대적으로 비유한 산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거대하게 보이는 산일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산은 물처럼 녹아지고 말 것입니다. 광야에도 길을 대시고 사막에도 강을 대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산으로 비유된 대적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런 거대한 대적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산은 반대로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산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큰 산과 같습니다.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몰려올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골짜기 안에 있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거대한 산에서 바라보면 수많은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언제나 거대한 산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 늘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거대한 산처럼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잠잠히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짓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위로하실까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백성은 언약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징벌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짓다가 그 죄의 대가로 징벌받아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자신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것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이기에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위로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요,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고집 때문에 징벌을 받기도 하고 내 스스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허적거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나의 삶이 형통할 때인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다가 멸망하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고아처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실 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들 위로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실 때 사람을 세워서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를 맡기실까요? 그동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나고 아픈 삶의 여건에서도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풍요로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궁핍해져 있습니다. 문화는 세계화가 되어가지만 사람의 마음의 문은 지금 더 꼭꼭 닫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아픔을 함께 나눌 친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미래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우리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지만 그러다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통행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와 신앙생활의 자유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이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다 그냥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더욱 피폐해지고 강팍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영국은 여왕제도지요.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재직했던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알버트 공이 스콘들레의 성 앤드루 대학 총장인 튤록 부부와 매우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861년에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알버트 공과 튤록 총장이 같은 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같은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상심하면서 이제 나를 빅토리아라고 불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예고도 없이 자신처럼 혼자가 된 튤록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튤록 부인이 깜짝 놀리면서 그 여왕을 맞이하려고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때 여왕이 그 튤록 부인을 만류하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여왕의 신분으로 당신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가 남편을 잃은 여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애로움과 슬픔에 젖어 있던 여왕이 같은 처지에 있던 튤록 부인을 찾아가서 여왕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위로를 받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방탄소년들이 미국 가서 지금 모든 상을 다 휩쓸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께인가는 타임지에 대석특필하면서요. 방탄소년단들이 그 1위가 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나왔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하는데 방탄소년단들의 노래 가사에는 전부 다 지금 어려운 사람, 우울해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위로하는 그런 가사다는 거죠. 다른 가수들의 가사는 우리의 모든 것들 자극시키는, 또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가사들이지만 방탄소년단들이 부르는 그 노래 가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탄소년단들을 그렇게 환영하고 그들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서 그들이 국위를 이제 떨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마음속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위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들이 이제 함께 우리 기다리고 함께 기념하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따뜻하고 포근한 위로를 다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갔던지, 하나님은 이 거대한 산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지금 붙들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위로를 체험하는 이런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정말 위로가 필요하는, 이 땅의 위로가 필요하는 이 시대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이제 이 위로를 많은 사람들이 받게 하시고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